오늘은 희망 날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헤스켈의 소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더 의미 있지 않습니까? 가슴속에 한 줄기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리하여 마침내 승화하는 것이 마음속에 전혀 소망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일보다. 메리 헤스켈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삶 속에서 승화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소망을 품기에 적당한가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절망적인 일이 많죠. 소망을 품기에. 예원아,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 중학생인데. 아니야. 중학생도 힘든 일이 많지. 그죠. 영민이 오빠 정도 나이 되면 이렇게, 그치, 이렇게 돼. 예원이는 왜 고개 끄덕이는 거야? 많아? 네. 그래. 대학생도 힘들지. 군인이 고개를 끄덕여야지. 군인이 제일 힘들잖아. 우리 별이가 제일 힘들지. 군대는 안 힘들어요. 군대 안 힘들어? 우리 역시 별이 착한 남자야. 저런 남자가 좋은 남자야. 예훈아, 저런 오빠들이 진짜 좋은 남자야. 그래서 현실에서 희망을 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시나요? 네, 희망을 품기 쉽지 않죠. 아무튼 우리의 현실은 섣부른 희망을 말하기 어렵다는 데는 동의가 다들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왜 희망을 보지 못하죠? 네, 안 봐도 돼요. 저를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왜 못 보죠?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 현실 속에서 왜 희망을 못 보죠, 우리가? 현실에 매몰돼 있어요. 오늘 부활절이라 계란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묻혀버렸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희망을 못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통치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절망적인 일들이 내 눈앞에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많은 악한 일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워버려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신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잖아.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20대 때는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열정이 많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경험이 적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대 때 가장 많이 빠져드는 게 뭐냐면 염세주의에 빠져들어요. 그게 잘 맞아요. 실제적으로 20대 정서하고 너무 잘 맞아요. 저도 20대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염세주의나 실존주의 같은 흐름이 굉장히 맞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마치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 위에서 법 기술을 가지고, 장기술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법이 존재하는 거 맞아? 우리가 법치주의에 살고 있는 게 맞아? 이런 법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아니야. 사실은 법치주의가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느껴진다는 게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희망을 보지 못한 이유를 더 정직하게 말해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삶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생각은 우리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한결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네.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을 보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로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이란 말 알죠? 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네, 천지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우주는 몇 개의 우주가 있어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주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유니버스 우주 개념보다 더 확장된 개념 있죠. 뭐야? 그렇죠. 멀티버스 개념들이 있죠. 물론 이거는 아직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만 더 많은 다중우주가 있을 거라는 학설이 요즘에는 주를 이루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네, 양자역학 때문에 발견된 내용이 있죠. 오늘 본문은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창조에 대해서 말하냐면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포함한 지구,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됐냐면 죄로 인해서 오염됐어요. 그러면 이 물질적인 것들 다 놔두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냐? 그 의미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창조인 거야. 이해됐어요?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창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그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상품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이 작은 키에서 벗어나는 그런 새로운 창조일 거예요. 저는 지금 예약을 해놨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때는 저는 180이고 싶어요. 농담이 아니야, 예언아. 진짜. 하나님께 진지하게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셨어. 그리고 더 이상 과체중으로 인해 발목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뭐까지 타락됐어요? 자연 만물까지도 어떻게 되냐면 오염됐어요. 지금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까지도 포함되는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이해되시죠?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만물에 우리 인간과 자연이 환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배우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그 새로운 창조에 우리가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새 창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이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무관심? 어때요? 다른 데 공사하는 거니까 안 봐도 돼. 신경 쓰지 말고. 무관심 어때요? 무관심 어때요?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네, 당연히. 무기력 어때요? 하나님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해주실 걸 믿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 참여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공부하지 않아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시험 볼 때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가끔, 아주 가끔 그럴 때는 있지만 그 가끔은 퍼센테이지가 0.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예. 그러면 하나님은 무기력,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참여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자성어 얘기했죠. 줄탁동시에 대해서 얘기했죠. 줄탁동시가 뭐예요? 에? 줄탁, 동시. 닭이 아래서 부활절이니까. 닭이 바깥쪽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올 수 있도록 쪼아주고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병아리가 좁는 거예요. 그 부분이 동시에 쪼아져서 깨고 나오는 거야. 근데 어미가 닭이 모든 것들을 다 깨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병아리가 죽게 돼요. 왜 죽게 돼요? 예? 그걸 깨고 나올 때 그 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육들이. 근데 그거를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죽어버려요. 여러분 애벌레 번데기 나올 때 너무 불쌍해. 왜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이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죽어버려요. 왜? 나오면서 그 몸 안에 영양분들을 그 나오는 과정 속에서 다 온몸에 묻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기력,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무심함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 싫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하세요? 이혜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씨네. 성진이가 오늘 출근해갖고 못 나왔는데 이씨가 많았는데 오늘 이제 김씨가 많아졌네. 김영민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최씨도 있잖아요. 최예원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최로이를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로이.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랬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한 사건인 거야. 오늘날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새로운 창조를 해 가신다. 새로운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려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뭘 해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계란을 먹는 날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망과 권세를 모두 깨뜨렸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유할 수 있게 되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함을 얻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일에 반대하는 죄를 선택하실 것인가? 여러분에게 그 자유권이 주어졌어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더 이상 여러분을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왜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죠?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보라, 새 것이래요. 새로운 상품이 되었대요.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대요. 왜 눈을 그렇게 뜨요? 침튀겠어?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 참여하는 과정이에요. 부활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셨대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부활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어야 하죠. 왜요? 새로운 창조라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십시오. 이 일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를 해 가시는 거야. 예언이 삶뿐만 아니라 예언이 주변에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언이가 만나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예언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야. 기대가 돼요. 최예원. 최로이 기대가 돼요. 얼마나 많은 게임을 만들지 기대가 돼요. 정말 많은 게임을 만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렇게 해 나갈 거고 우리 별이도 기대가 되고 별을 연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희망을 품는 이유, 새 창조에 참여하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희망, 날개. 여러분, 날개가 뭐예요? 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희망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희망 날개를 가지십시오. 그 날개를 계속해서 품고 가는 것은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예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희망을 품고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뉘에분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뉘에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4월 9일 부활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째 주 예배 후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4월 16일 주일 예배는 김포 나그네 교회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뉘에분교회 예배장소 안내입니다. 당분간 예배 처소가 구해질 때까지 신나는 점핑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한 주도 어둠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길 기도합니다.